저는 오늘 필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우리가 필연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필연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요, 한 나라의 통수권을 쥐고 좀 나는 새도 떨어질 것 같았던 대통령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전두환 씨가 감옥에 들어가고, 노태우 씨가 감옥에 들어가고, 노무현 씨는 이제 재판을 받게 생겼으니까 자살해버리고, 박근혜 씨가 지금 철창신세를 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엄한 교훈과 경고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천배 만배 더 놀라운 엄숙한 사실이 있는데, 대통령이나 빈부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엄숙한 사실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엄숙한 사실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전 이번에요, 박근혜 씨가 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 됐다, 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또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는 재벌 양성책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보증을 쓰고 해외에서 싼 이자를 얻어다가 재벌들에게 주어서 산업을 양성시켜서 그네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해요. 그러니까 정경유착은요, 끊을래야 사실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씨 재판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렇게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다고, 그렇게 철저히 털다 보면은요, 다 아마 문재인 씨도 지금 6개월이지만 아마 지금 그 식으로 털면은 걸려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옛날에 말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 앞에 10가지 재앙을 행해서 해방을 받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 르비딤에 와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말렉과.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점점 폐색이 짙어지니까 다급해진 모세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전쟁터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이상하게 아말렉이 전쟁에 패하고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해요. 팔이 앞에서 내리니까 또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의 폐색이 짙어요. 이 모습을 바라보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 놓고 앉아서 모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고 있으니까, 그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 것과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삶의 배후에는요, 국가도 그렇고 개인 사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3대 필연이 있는데, 첫째,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천당과 지옥이 어디 있냐,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건방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시간이 없겠지, 그럴 리가 없겠지 하지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오야 맙니다. 그날을 대비하며 사는 사람이 한마디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아모스 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요, 또한 명령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므로 그날을 꼭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은 전직 대통령이나
검찰총장이 검사나 판사 앞에 죄의 심은 맞는 것보다 1000만 배도 엄숙하고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는 행동으로 지은 죄뿐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었던 죄까지 낱낱이 승리 없이 드러내놓고 심판을 받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보는 말씀 20장 11절을 보면은 또 내가 크고신 보좌를 보니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라고 말씀이 있어요. 인간의 법정에서도 전직 대통령들을 냉엄하게 심판을 받게 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세상에서 갖은 악행을 다 저지르다가 구원받지 못한 채 공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어느 수용 잘하는 판사가 말입니다, 날 봐요. 판사가 해수욕장에 수영을 하러 갔는데 물에 입수하자마자 사람 살려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덕거리고 있는데 이 수영 잘하는 판사가 쏜살같이 수영에 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어요. 그 후 얼마 후에 그 나라에 아주 무서운 살인강도 사건이 벌어졌는데 재판석에 앉아서 내려다보니까 그 피의자가 어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요. 보니까 자기가 몇 년 전에 살렸던 바로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사람이요. 이 피의자가 판사를 먼저 발견하고, 판사님, 몇 년 전에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 저를 살려주셨는데 이번에도 저를 좀 살려주실 수 없습니까? 했더니 그때 그 말을 듣던 판사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으며 내가 그때는 너를 살려주는 사람이었었지만 지금은 판사로서 법대로 너를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그 사람 사형을 온도를 내렸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에서 하나님 만날 기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크고 신 보좌에 엄하고 두려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말과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나한테 드러내놓고 심판을 받은 후에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내세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 주시고 최후에 우리 만면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걸머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말세에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어떤 죄인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은요, 다음 몇 마디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말.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지난 날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세요.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말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아니면은요, 목에 칼을 들어와도 이 고백을 못합니다. 보세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에게, 사랑하지 않는 남자에게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수는 없잖아. 응? 마찬가지로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으며 내가 택한 자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요, 보세요, 나 경주 이씨예요. 내가 이씨가 되고 싶어서 이씨가 된 것이 아니에요. 평생 쓰는 성이니까 박씨가 될까 오씨가 될까 최씨가 될까 하다가 에라 평생 쓰기 쉬운 이씨가 되자 해서 내가 이씨가 된 것이 아니라, 이씨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자동으로 이씨가 됐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부르고 싶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간단 명료한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사실 인생에 어디서 와서 뭐 살아 왜 살며 어디로 가야 할 것도 몰랐지만 하나님께 날 택해 주시니 감사하고, 지난 날들에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믿습니다. 내 구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고집부리고 여러분들 믿기를 거절하면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요,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만 죄가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우리가 입으로 남을 욕하고 중상모략하고 여러분들 남에게 큰 씻지 못할 마음에 상처를 준 것, 이것도 다 심판받는다고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입니다, 대학 갈 준비는 열심히 해요, 결혼 준비 열심히 해요, 여행 갈 준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전 지금부터 말입니다, 내가 1월 마지막 주에 시애틀에 집회를 가요. 또 2월 첫 주에는 뉴욕에서, 여러분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3개주의 목사 장로 뉴욕에서 수련회를 해요. 그제 강사로 초빙받아 갑니다. 또 2월 23일부터는 필리핀 마닐라 전체 한인교회 집회를 하고 4월 23일 주간에는 필리핀 선교사 전체 수백에서 선교사 영성훈련을 해요. 이렇게 해외 스케줄이 쭉 잡혔는데 제 건강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걱정을 하면서 준비를 해요. 우리가 한 달 후에, 2달 후에, 석 달 후에 있을 것도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데, 오늘날 언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라면 갈 텐데 그 준비는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여러분들, 나는요 딴 준비는 다 안 해도 하나님 만날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그날에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고동락할 수 있는 지혜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필연이 뭐냐? 반드시 죽음을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엄숙한 사실 다음에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음을 직면해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남의 죽음은 인정합니다. 아무개가 죽었대. 왜? 교통사고로 죽었대. 아무개가 심장마비로 죽었대. 암으로 죽었대. 교통사고로 죽었대. 남의 죽음은 인정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아침 저녁 뉴스를 보면은요, 교통사고 없는 날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몇 중 충돌을 해서 몇 명이 죽었다, 현장에서 이러던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다, 지진 나서 죽었다, 화재가 나서 죽었다. 남들의 죽음은 인정하면서 여러분들도 내일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기 죽음은 인정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5절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만요, 남들의 죽음은 잘 인정하면서 자기의 죽음은 인정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나는 죽지 않겠지. 나는 먼 훗날 이 다음에 80, 90 된 할머니들도 이 다음에 내가 늙어 죽으면, 아니 얼마나 더 늙어? 이 다음에 그러나 갑니다. 내일 갈 수도 있고 오늘 갈 수도 있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너희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영혼은 죽었고 육신은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모세도 죽었고 히스기야 왕도 내가 네 생명 걷어갈 테니 네 집에 유언하라 처치하라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와 나자로의 비유가 나오죠. 부자는 세상에 연락하며 살다가 음부에 빠졌고 나자로는 세상을 거지로 살았지만 낙원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다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요한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면 우리도 다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는요, 학식도 소용없고 재물 많은 것도 소용없습니다. 죽을 때요, 땅 한 평 관 한 개면 되지 그때 집도 땅도 조금 통장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나 여러분들이나 참 천년 만년 땅에 살 것처럼 여러분들 땅 사고 집 사고 세상에 축적하며 사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도저히 구멍을 두고 동록이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루에 쌓아두라. 응? 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요,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가득 차도록 곡식을 쌓아놓고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말할 때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여,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가 악착같이 쌓아도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걷어가면 당신들이 그렇게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악착같이 훑어맞던 거 다 남의 것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죽으면은요, 우리나라 그 거부 삼성의 이병철 씨나 현대 정주영 씨나 그 엄청난 재산을 남겨놓고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대통령도 거지도 마지막 떠날 때는요, 땅 한 평 관 한 개면 충분한 거예요. 그것을 알고 예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필연이야, 필연. 응?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준비 잘 하시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 바울 사도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니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면 만족하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말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지옥 갈 사람들은요, 이게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가난할 땐 전세방 살다가 돈 벌면은 새 집 하나 사서 이사 가고, 더 돈 좀 벌면은 좋은 집, 더 큰 집 사서 이사 가듯이 이 세상 질고와 고통과 눈물이 가득한 세상에서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질고도 없는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대축제의 날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례식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영생과 부활을 주러 오셨단 말이요. 죽음을 빨리 인식하고 시간이 신속히 진행함을 알고 빨리 돌이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책을 보니까 말이요, 미국 나야가라 폭포에서 말입니다, 독수리가 쫙 날다가 죽어서 떠내려가는 양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 죽은 양 떠내려가는 것을 올라타고 앉아서 열심히 독수리가 뜯어먹었어요. 급류에 이제 흘러서 낭떠러지가 가까워지는데 그때 독수리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세주의 왕이야. 막 폭포에 떨어지려고 할 때 내가 날아가면 돼. 그리고 열심히 뜯어먹고 있다가 막상 폭포 앞에 와서 날아가려고 하니까 팔톱이 살에 너무나 깊이 박였고 또 그 털에 얽매여서 미처 팔이 빠지지 않아서 같이 낭떠러지게 떨어져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독수리와 같이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요. 질병으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폭탄 테러로 죽고 지진으로 죽고 화재로 죽고 일하다가 일터에서 사고로 죽고 자살해 죽습니다. 사람은 태어나기도 잘 태어나야 되지만 살기도 잘 살아야 하고 죽기도 잘 죽어야 돼요. 대통령을 하고 재벌 총수를 했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믿음 은사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대통령도 법정에서도 심판을 받고 철청 안에 갇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경찰이나 검찰의 눈을 피할 수 있어도 영원한 천국 가면은요, 하나님의 세계는 천사들을 동원하여 전 세계 모든 인들을 다 세워놓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할 때 피할 길은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 그 누구도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분명해서 읽어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나는 제발 우리 성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준비하면 됩니다. 본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오늘이라도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나오시게 된 것은요, 어떤 사람의 강요에 못 이겨서 끌려 나왔던, 호기심에 나왔던, 며느리가 가자고 해서 나왔던, 아버지가 가자고 해서 끌려 나왔던, 여러분들 교회에 발을 디뎌놓은 것은 여러분이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인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영접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영원히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온전히 가족적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